지난 10월 31일은 할로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할로윈에 대응해서 할렐루야 나잇을 가졌습니다. 이 10월 31일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할로윈보다 훨씬 더 특별하고 중요한 날입니다. 매년 10월 31일은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그 후예들이 칼빈이 종교개혁을 완성했는데 그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10월 31일입니다. 종교개혁은 중세 교회의 어떤 인간적인 전통, 사람들이 만들어낸 전통, 그리고 제도 중심주의를 벗어나서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목적으로 일어난 신앙 회복 운동입니다.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 개신교, 기독교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종교개혁의 기본 정신은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을 보고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보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자.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의 교회와 우리 자신이 돌아가자라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종교개혁의 기본 정신이었습니다. 이 종교개혁의 정신은 크게 5가지로 요약됩니다. 5가지 오직, five solas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는 오직 성경, 라틴어로는 sola scriptura, 오직 성경이다. 즉 오직 성경만이 신앙과 삶의 최종 권위이고 성경의 진리로 교회를 새롭게 해야 된다. 우리의 삶의 기준, 우리의 삶의 방식,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는 오직 성경의 그 권위를 둔다. 솔라 스크립추라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이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죠. 네, 구원받았다. 나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오늘 저녁에 죽어도 천국 갈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분들 중에 나는 내 행위로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선행을 많이 해서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의로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습니다. 세 번째, 오직 은혜입니다. 솔라 그라티아.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로워지는 것은 우리 인간의 선행이나 의로운 행위나 노력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의롭다 함 받은 사람들은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그저 선물로, 공짜로, 은혜로 받았기 때문이다. 네 번째, 오직 믿음, 솔라 피데입니다. 오직 믿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선물, 이 은혜의 선물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다. 하나님 쪽에 사이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행위를 은혜라고 한다면 그 은혜를 받는 우리의 자세를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경건하게 살아서 성경은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얼마나 쉽습니까? 믿습니다. 내 믿음이 때때로는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믿음, 믿기만 하라. 믿으라. 우리는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피조물들이 존재하는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24시간의 시간을 보내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가 청년부를 가르쳤을 때 청년 중에 한 명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묻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 먹고 담배 펴도 왜 안 됩니까? 담배 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술 먹고 담배 피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해라.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끊어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들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 종교개혁으로 타생된 개신교를 개혁교회라고 말합니다. 개혁교회에 이런 모토가 있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한번 개혁되었다고 개혁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개혁된 교회는 반복해서 계속해서 개혁돼야 된다.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개혁되어야 될 부분, 내가 버려야 할 부분 버리고 내가 덧입어야 할 부분을 덧입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나를 개혁시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혁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개혁은 어떻게 시작하는가? 개혁은 누구로부터 시작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 자신으로부터 개혁하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재라 소리. 너 자신부터 우리가 개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허물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내 자신을 반성하고 성찰하면서 내가 개혁되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개혁하지 않는 것은,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개혁을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싫어하셨던 위선입니다. 그러면 나는 내 자신을 개혁해야 하는데 어떤 사람으로 나를 개혁해야 하는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드리는 중보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이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기도의 대상은 누구인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그 기도의 대상은 누구인가? 우리 14절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바울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 물론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이름을 주었다는 것은 존재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주었다, 존재하게 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이름을 주었다는 것은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죽고
주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여러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십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은 첫 번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던 것을 말씀 한마디로 눈에 보이게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존재하는 것 이전에 존재하기 이전에 존재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존재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주인이 되시고 소유주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드리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버지.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때나 고대 때나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는 없습니다. 특별히 고대 시대 때 이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은 아주 무서운 존재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심술궂고 괴팍하고 분노하는 신,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얼마든지 그냥 사람들이 하는 말로 회방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우리의 전래동화에서도 그렇게 나오죠. 왜 심청이를 바다에 던집니까? 달래기 위해서. 사람들이 신을 숭배하는 신은 다 아주 괴팍한 신이고 자기 중심의 신입니다. 자기에게 다 맞춰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아버지.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인지 다 해주는 존재. 자식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자식을 사랑하는 존재. 아버지이죠. 이것은 아버지만, fatherhood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motherhood, 모성애도 말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아버지로 말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성, 엄마가 하는 일도 해요. 내가 너를 업었고, 없는 것은 엄마가 하는 거예요. 안았고 엄마가 하는 거지. 하나님은 부성애와 모성애를 다 가지고 부모로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아버지하고 어머니한테 갈 때 막 주저하고 무서워하고 공포에 떨면서 나아갑니까? 그렇지 않죠. 어린아이들이 부모에게 갈 때는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왜? 나를 받아줄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할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해 보십시오. 저는 잘 안 돼요. 그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훈련이 우리를 더 능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신뢰하고 친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는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는 두 가지 모습으로 기도했습니다. 첫째,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는 서서 기도했어요. 그래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온 바리새인을 위해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설명할 때 그가 서서 하늘을 들고 하늘을 보고 기도했다라고 했죠. 일반적으로는 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이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는 충성을 다짐할 때, 복종과 헌신을 다짐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또 하나는 간절할 때, 간절한 마음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비노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무릎을 꿇고 기도해 보십시오. 당연히 절이지요. 당연히 절이죠. 무릎을 꿇으면 몸무게가 다 누르잖아요. 저도 한 15분, 20분 정도 기도하면 다리가 저립니다. 그냥 좀 풀었다가 다시 또 무릎 꿇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습이 여러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바울이 지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도하는가? 바울은 16절부터 19절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크게 세 가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인 것이죠. 첫째,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그게 16절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의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너희 영혼을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은 도대체 어떤 능력이길래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가? 성경에 보면 성령의 능력을 많이 설명할 수 있지만 크게 세 가지로 성령의 능력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성령의 능력은 비전을 주는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은 소망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요에서 2장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나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괴롭고 상처받고 마음 아픈 그 일들의 원인은 주로 뒤쪽이에요. 과거예요. 지나간 일 때문에 속상하고, 내가 들은 말 때문에 괴롭고, 내가 한 행동, 내 실수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과거지향적인 사람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관심과 초점과 시야를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게 맞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계속 백밀러를 보면서 운전하고 나아갈 수는 없잖아요. 유리창을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 힘으로 잘 안 됩니다. 계속 과거의 일들,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게 생각이 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인데 너희가 이상을 볼 것이고 꿈을 꿀 것이고 장래 일을 말할 것이다.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소망을 주는 힘이 생기면 극복하는 힘이 생깁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 이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실이에요. 현실을 내 힘으로 해결하니 해결할 힘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고 나아가야 하는데 내게 그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잠 못 자고 괴로운 것이죠. 그런데 이 현실에 경험하고 있는 이 문제와 어려움을 넘어서 미래를 바라보는 소망의 힘이 생기면,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나를 이끄실 것이라고 확신이 들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성령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힘, 비전을 주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 성령이 주는 능력은 살리는 능력입니다. 에스겔 37장에 이 에스겔 선지자가 경험한 한 경험을, 이것은 환상도 아니었고 경험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한 곳으로 가셨는데 골짜기로 가셨어요. 그런데 그 골짜기에는 마른 뼈들, 사람들의 마른 뼈들이 보였어요. 살도 있어야 하는데 얼마나 이 뼈들이 오래됐는지 뼈가 말랐을 뿐만 살점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킬링 필드인 거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죽은 지 오래돼 가서 살점도 없고 뼈도 다 말랐는데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말합니다. 말 잘못하면 안 되니까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할 테니 너 대언해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이 마른 뼈에게 불어넣을 테니 너희 마른 뼈들이 살아날 거라고 대언을 해라.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언을 했더니 눈에 보고도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마른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뼈들이 사람의 형상대로 맞춰지는 것입니다. 뼈가 맞춰질 뿐만 아니라 곳곳에 와서 살이 붙은 거예요. 마른 뼈 덤이었던 그곳이 큰 살아있는 사람들의 군대가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생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생기는 무엇입니까? 생명의 기운인 것이죠.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심령이 죽은 자가 심령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가정에 성령이 임하시면 죽었던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던 그 가정이 성령이 임하시고 활기차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죽은 관계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교회에 임하시면 죽은 것 같은 무덤과 같던 묘지와 같은 그 교회가 생기로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는 말씀하시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죽은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 하나님의 영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찬양을 해야 하는데 찬양할 힘이 없어요. 이 타임에는 내가 전에는 손을 들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손을 들고 찬양을 했는데 들어올릴 힘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필요한 것이.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사실을, 교회를 나가야 된다는 것을 알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가능해요. 그때는 어떻게 기도해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이 임하면 살아있는 권능의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세 번째, 성령의 능력은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 평소대로 기도하기 위해 오후 3시에 성전에 올라갑니다. 근데 성전을 문 입구로 들어가는데 그 성전 입구에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구걸을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구걸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손을 잡아 일으키려니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이 팔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서서 걷고 걸을 뿐만 뛰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게.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했더니 성령이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안 돼, 어려워, 불가능해라고 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전능하신 영이 임하시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일하시면 능히 행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안 돼, 어려워, 힘들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 기초가 있어요. 왜 우리는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우리의 생각의 그 기초는 우리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생각해 볼 때 안 되는 거죠. 우리의 능력으로 평가하면 불가능해 보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고 우리를 살아나게 하고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힘을 얻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런 것입니다.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내가 무릎을 꿇고 빌면서 기도합니다. 에베소 교회인들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 크게 두 개로 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주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거예요.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5장에서는 우리가 어떠했을 때 우리를 위하여 대신 목숨을 내어서 생명을 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가 연약할 때, 그냥 단순히 막연하게 힘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경건을 행할 만한 힘이 없을 때, 거룩할 만한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의로운 생활을 하고 선한 생활을 할 만한 힘과 의지가 없는 그 연약한 상태에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바로 나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어요. 억울한 사람을 위해 대신 죽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죄를 지은 것이 분명한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를 짓고 있을 때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되죠. 죄 있는 사람은 당연히 죄값을 치러야지요. 저 사람 죄를 져서 다른 사람의 피해를 줬고 상처를, 당연히 저 사람 죄값을 받아야지요. 이것이 우리의 논리지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우리가 죄인 지었을 때, 우리가 죄를 짓때, 상습적으로 죄를 짓고 있을 때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세 번째,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의 그 아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 죽을 수 있지요. 친구를 사랑하니까. 그런데 원수를 위해서 죽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공격하고 나를 핍박하고 내게 상처를 주고 내게 피해와 손해를 입히는 그 원수를 위해서 내가 왜 죽어요? 원수를 갚아야지.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그리스도의 원수로 살아갈 때, 불순종할 때, 죄를 짓고 거부하고 반항하면서 악을 행할 때 우리를 위해 죽었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랑.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구원받은 줄을 믿습니다. 나는 연약한 적이 없는데요. 나는 죄인이 된 적이 없는데요. 나는 하나님의 원수가 된 적이 없는데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일반 상식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만 이해하면 돼. 이 정도만 양보하면 돼.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더 양보해. 사람들로부터 바보 같다는 소리를 들어요. 바보 아닙니까? 근데 그게 기쁜 거예요. 왜?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미련하게 용서를 많이 해. 용서도 어느 정도 우리가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선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그것보다 더 많이 용서해. 미련하다는 소리를 들어. 근데 그렇게 해. 하고 싶지 않아, 자기도. 그런데 되돌아보면 자기가 그렇게 용서하고 있어요. 왜? 그런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도 그래요.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내 죄성으로는 내가 왜 용서해? 내가 뭐 잘못했다고? 저 사람이 잘못했지. 내가 왜 줍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줘야 되는 거지. 내가 왜 먼저 다가갑니까?
저 사람이 잘못하고 저 사람이 말로 상처를 줬는데 일반 사람들의 특징이.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렇게 해요. 받았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오늘 찬양 드린 것처럼 예수로 충만하게,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어떨까? 여러분, 충만을 경험해 보신 분, 충만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으로 내가 내 영혼이 충만하면 어떨까요? 터질 것 같아요. 당연하죠. 충만하게 가득 찼으니까 터져버릴 것 같은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명령하셨어요. 회막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이 회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텐트입니다. 회막을 지어라.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그 회막, 성막을 다 이렇게 성막을 짓습니다. 성막 짓는 것을 다 완성했어요.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성막을 다 완성했더니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신비로운 구름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구름에서 빛이 났어요. 영광의 구름이었어요. 이거 누가 봐도 이거는 하늘에 떠 있는 자연적인 구름이 아니라 이것이 신적인 구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 구름으로 성막에 임하셨어요.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감히 그것을 보면서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 앞에 다 엎드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동에 겨웠을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광야는 특징이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농사 지을 수가 없어요. 왜? 물이 없기 때문에. 땅이 농사를 지을 만한 땅이 아니에요. 물이 있어야 되지. 내가 뭘 만들 수가 없어요. 왜? 흙밖에 없기 때문에. 나무가 있거나 돌이 있어야 짓지요. 부족해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광야 같은 그 광야길을 걸어갈 때 내가 뭔가를 좀 해야 되겠는데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내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하는데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길이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아름다운 곳으로 변합니다. 그것에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면 힘이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기쁨이 넘쳐나는 거죠. 그리고 생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여러분, 얼마나 행복할까?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황홀할까?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 에베소 교인들 중에서도 재정적으로 좀 어려운 성도들도 있었을 것이고, 건강이 안 좋은 성도들도 있었을 것이고, 관계 때문에 어려운 성도들도 틀림없이 있었을 것인데, 삶의 여러 문제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성도들도 있을 텐데, 바울은 왜 그 기도는 하지 않고 왜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 왜 다른 현실적인 기도가 많았는데 왜 그 기도는 하지 않고 왜 좀 뜬구름 잡는 식,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는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을까? 이 기도가 그 어떤 기도보다 본질적으로 유익을 주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첫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제자들, 사도들이 그리고 사도들의 복음을 들은 성도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면 삶이 좀 형통해야 되잖아요. 문제는 없어지고 시련도 없어지고 고민도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이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집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오히려 더 삶은 어려워졌어요. 핍박을 받았고요. 시련을 받았고요. 모욕을 받았어요.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 죽이겠다고 집집마다 쫓아다니면 이웃 도시로 도망가고 피난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어려웠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내가 뭐 기도하고 내가 예배 드린 것밖에 없는데 왜 우리 가정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생깁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피난을 가야 됩니까? 왜 우리가 맞아야 되고 이렇게 모욕과 수치를 당해야 됩니까? 우리가 뭐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과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마음을 대표되는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기쁨.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기뻤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냥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 형용사가 나와요. 너무 기뻤어요. 기뻐서 피난간 그곳에서 사마리아에서 다른 도시에서 예수 부활을 전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탄생이 됐습니다. 우리의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이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교회들은 성도들은 경험했어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면 기쁨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큰 기쁨이에요. 이 큰 기쁨은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입니다. 환경은 어려워요.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여전히 걱정거리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초월적인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시지. 기쁨을 누립니다. 두 번째, 승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승리를 경험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소속이 달라요. 우리는 이 세상에 뿌리를 받고 터를 세우며 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지나가는 순례자예요. 근데 성경은 다르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군사예요. 세상과 우리가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목표가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요. 애호, 사랑하고 좋아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마음이 편합니까? 즐겁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뭔가 어색해. 우리가 여행을 아무리 좋은 곳을 다니고 맛있는 것을 먹고 관광지를 하면 뭔가 어색하고 뭔가 불편하잖아요. 왜? 여행이니까, 관광이니까, 나그네니까. 그리고 집에 오면 뭐래요? 아이고야, 집이 최고 좋다. 편하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그래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전투를 벌이고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사탄과 마귀와 악한 영들, 귀신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공격을 해요. 죄가 우리 안에 계속해서 우리를 꼬드기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겨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부활하신 주께서 7 교회들에게 하시는 메시지는 간단해요. 이겨라. 싸워서 이겨라. 내가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듯이 내가 의지적으로 결심을 한다고, 내가 각서를 쓴다고, 결심서를 쓴다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닌다고 이길 수 없어요. 왜? 이길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기려면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길 능력이 없어요. 죄를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원수 대적을 이길 능력이 없어요. 세상의 이 적대적인 문화를 이길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지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능력을 입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힘을 받는 거지. 그래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성공을 누리게 됩니다. 성공이란 목표를 성취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이 성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구원과 제자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목적 두 가지로 축약을 하자면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고 그 구원받은 사람을 제자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재주가 없다는 거예요. 사명을 완수할 만한 힘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라고 사명을 완수했다라는 것을 기쁨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에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일, 그 사명을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본질적인 거죠. 본질적이기 때문에 가장 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 충만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으로 충만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두 가지 방법. 첫째는 바울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또 하나는 말씀입니다. 조금 더 강조해서 말하면 기도 충만, 말씀 충만 이퀄 성령 충만, 예수님 충만, 하나님 충만이에요. 기도 충만하는 거예요. 말씀 충만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경을 읽는 것은 성경을 먹는 것이고, 성경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먹는 것이죠. 채우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기도드린 것처럼 우리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으로 얼마나 행복할까. 여기가 천국이 되는 거죠.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 충만하다고요? 기도 충만, 말씀 충만, 성경 충만. 시간을 만들어서 조금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조금 더 많은 시간을 성경을 읽으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홀로 있는 시간, 인터넷을 끄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을, 만남을 멈추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많이, 20분을 기도와 말씀을 보냈다면 30분, 30분을 말씀과 기도 보냈다면 1시간, 1시간을 했다면 그보다 더 많이 시간을 만들어서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놀라운 실현,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 3장 14절 19절의 이 말씀이 우리의 현실이 되는,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